여러분, 소련 모스크바에서 자브르스키라고 하는 군인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계속 있으면 내가 내 계급을 절대로 승진시켜 줄 수 없을 것이며 너는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니 예수를 믿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브르스키 그 군인은 내가 본래 흉악한 짓을 했던 청년이 예수를 믿어 전도받아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느냐? 계급이 승진되지 못해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내 목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벗으라면 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는 버릴 수가 없다고. 결국 그는 그 고집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진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해서 고백의 글을 쓰기를 십자가의 행진의 일생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지금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그 겉옷을 벗어 예수님 타시는 나귀 등에 얹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갖고 길에 피면서 그걸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학정을 받고 식민지로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면 로마 총독부 건물을 점령하셔서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자유스러움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실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면 나는 영의정해야지, 나는 좌의정해야지.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성당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사회로 개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먹을 것 다 해결된다, 우리 아픈 몸 왕 대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저들은요, 주님 이 성전에 올라오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환영하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영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금 제일 먼저 선두에서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 그건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얹고 예수님 거기 태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길가에 피니까 많은 무리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고, 많은 무리들도 이제 이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가 못 돼서 저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저들은요, 어떻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런 군중들, 그런 무리들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제수를 풀어주는, 사면시키는 그런 전례를 따라서
누구를 사면시켜 줄 것인가?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 그 당시에 묶여서 폭력도인 바라바, 저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들이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요, 결국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권력층에 의해서 무리들 소에서 전부 다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무리들이 닷새전에는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오, 소리 고래고래 이렇게 지른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총독부를 점령해서 자기들은 한 자락 해먹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의도대로 맞지 않거든. 자기들의 목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보면요, 로마 총독부 건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전혀 자기들의 의도와 뜻과 목적과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로부터 50일 후에 이 군중들의 세 번째 모습을 보세요. 이때는 오순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자기들이 얼마나 흉악한 악한 짓을 했는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반응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회개하는 이 무리들의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모습을 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들의 2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우상 숭배한 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하신 것 감사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아우성쳤던 저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십자가 사건과 전혀 관계 없이 무관심한 사람들이거나 했던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화가의 그림에서 보는 그 한 사람처럼
혹은 그 당시에 한때는 주님이 좋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했으나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고 제멋대로 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죄를 수없이 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무리와 우리는 똑같은 공범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무리나 나나 별 다른 것이 없어. 그때 2000년 전에 그 무리나 지금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걸 깨닫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2000년 전 그 무리와 내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과연 어떻게 나는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비교하고 십자가 앞에 바로 살아가는 우린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했어요. 깨닫게 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감사해서 그 어리석은 무리들의 그와 같은 모습, 내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3월 27일 부활절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가? 우리 자세가 이렇게 보내야 한다. 다시 점검하는 귀한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세 가지예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 귀한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자, 현대인들은 의료보험에 들든 교육보험에 들든 생명보험도 있고 화재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아무튼 갖가지 보험들이 있어요. 필요해서 들죠. 그렇지만 사실상요, 생명보험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죽었는데 보험 타서 뭐하게? 내 생명이 죽었는데 보험 타서 뭐하게요? 다 소용없는 짓이거든.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다른 것이 돈이 가치가 있겠어요? 보험금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영혼 관리를 하는 것, 내 영혼은 생명이 있는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 소중히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고 면류관 받는 기쁨과 이 땅에 사는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놀라운 축복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는 삶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순절은 내 생애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영적인 생활을 점검해 보는 기간입니다. 자, 한 예를 솔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개는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근데 그 솔개는 수명이 70년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70세까지 살듯이 더도 살지만은 솔개는 병원 한 번 가지 않았어요. 솔개는 좋은 보약 한 번 안 먹었어. 솔개는 우리들처럼 온갖 의료 시설 갖춘 데서 치료받지 않습니다. 70년의 수명을 가진 솔개지만은 중대한 고비가 40년이에요. 40살이 된 솔개는 어떤 모습이냐? 70까지 살지만은 40이 된 솔개는 먼저 자기의 부리가 다 휘어졌어. 부리가 휘어졌기 때문에 먹이를 물고 찢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발톱이 묻어졌기 때문에 먹이를 움켜잡을 수가 없어. 자기의 날개가 앙상해. 날개가 힘이 없어요. 재빨리 내려가서 먹이를 사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눈이 흐려졌어요. 흐려졌기 때문에 정확한 집중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발톱, 자기의 부리, 자기의 날개, 자기의 눈, 몸집이 무거워서 둔해서 사냥을 하지 못하는 40살 된 솔개. 자,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70살까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환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솔개가 70까지 살기 위해서 환우를 어떻게 하는가? 6개월 동안이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높은 벼랑, 그 돌 절벽에 천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에 햇빛을 바라보고 앉아서 6개월 동안 어떤 모습을 하느냐? 먼저 자기의 부리를 바위 틈에다가 꼽아놓고 사정없이 빼는 거야. 자기 부리를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들어간 자기 부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리를 다 깨기까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피나는 자기 스스로의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새로운 부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 나온 부리로 자기 날개 깃털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앙상한 거센 날개 깃털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솜털 하나 뽑을 때도 얼마나 아픈데 자기 부리로 자기 몸에 털 뽑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깊이 박힌 그 자기 깃털을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자기 몸이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발톱을 바위 틈사이에 걸고 자기 발톱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버린 발톱을 다 빼버리고 새 발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자기 몸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지금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은 새로운 발톱에, 새로운 부리에, 새로운 날개털에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시력이 회복돼 7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골탈태.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보령하는 기간, 1년 중에서 우리 영혼을 보령하는 유일한 기간이 언제일까? 그게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24시간, 주일날 새벽 5, 6, 7시, 그래서 40시간 동안 주님은 고통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시간. 그런데 그 40일이 어떻게 정했느냐?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자,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어떻게 할까? 절제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사순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5가지가 지켜야 할 일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봤어요. 근데 창문으로 시커먼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커먼 그림자가 가만히 보니까 마귀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창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이 중얼거리기를, 저 기도하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내가 저 교회를 들어가서 망쳐놔야지.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마귀가 교회를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니까? 금요 철야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생활 교회에서 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받느냐?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순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안은 금식하는 거예요. 40일은 다 못해도 아침 금식이라도 하고, 아니면 금요일 날 아침은 금식이라도 좀 하고,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하는 자에게 흑암이 떠나가고 치료가 급속하고 뼈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금식에 훈련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병이 깊이 든 환자가 약을 써도 안 돼, 용한 의사를 만나도 안 돼,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다 회개 기도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겸손케 해주세요. 그런데 한순간에요, 사람 이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얼굴과 이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저 사람에게 말 이렇게 잘못했던 거, 저 사람에게 잘못했던 거, 저 사람에게 화냈던 거, 내 마음대로 하던데 한 500사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걸 다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전화해서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500사람에게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그 아팠던 몸이 깨끗이 고침받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누가 병 고침 받았다는 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약 먹고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내 영의 문제가 해결가 돼야 하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40일 동안 절제하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음식도,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고기를 안 먹고 음식도 가볍게, 그래서 콜렉션, COLLATION, 콜렉션, 가벼운 식사한다 그랬어요. TV 보지 않고, 오락 프로그램 안 보고, 연극 춤추러 가는 것 안 하고. 여러분, 부모 상당했는데 부모 상당한 아들이 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모 상당하는데 지금 쇼 보러 다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절제하는 사순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순절 되시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